또 영적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시작.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이 한 문장으로 구원이 끝나지만 사실은 이 속에 정말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능력. 그런데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알기만 하지, 머리에만 있지,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팔다리로 가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3장 중반까지 예수 없는 인생은 죄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인간 스스로는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먼저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죠. 3장 10절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깨닫는 것 같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가 없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때문에 세월을 다 보내고 선을 행했지만 자기 욕심 채우는데 바빴던 것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의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오만과 교만과 위선과 허물이 잔뜩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편 1절부터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것에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잘난 척하고 분노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생과 멸망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앞에서 밝힌 모든 죄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옛날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뻔뻔하게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죄를 짓고 살았어요. 죄가
겨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밖에, 그것도 그냥 서슴없이 그냥 짓고 말았죠.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예전에 발견하지 못한 죄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19절을 보십시다. 본문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있게 하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차라리 죄를 몰랐을 겁니다. 빛을 보지 않은 사람은 거짓이 뭔지 몰라요. 어디나 진짜를 만나기 전에는 뭐가 판친다?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꼬리를 감추는 거예요. 마귀가 득세하고 죄가 득세할 때 빛이 오고 진리가 오니까 어두운 마귀는 통곡하며 쫓겨가는 겁니다. 죄가 어두움이라면 율법, 복음은,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가 이런 것이다. 특히 로마서 1장, 2장, 3장 중반까지 죄가 이런 것이다. 인간의 죄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드러냈어요.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숨어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죄가 드러나면 일단 할 말이 없어져요. 솔직히 우리 속담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 있죠. 죄가 드러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을 잊어버려요. 19절에서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한 어떤 변명도 궤변도 통하지 않아요. 오직 죄는 심판이 따를 뿐이에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드러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율법의 어떤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착한 행위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니 율법은 오직 죄를 드러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7절 8절은 법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증거나 교훈이나 계명은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은 거짓과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낼 뿐이에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해요. 왜? 거짓된 것과 죄를 다 드러나게 하니까 그 율법을 쫙 나열하면 거기 내가 안 걸릴 게 없어. 다 걸려. 여러분 안 걸리는 모양이네. 예.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걸리니까 어떻게 돼? 절망하게 되죠. 아이고, 나도 죄를 졌네. 나도 죄인이네. 이게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거나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자,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의로워지려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가려는 것과 같다. 자, 여기 세 사람이 있어요. 수영을 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 세 사람. 자,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그냥 취미 삼아서 수영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수영 국가대표 선수요. 자, 이 세 사람이 태평양에 뛰어들었어요. 첫 번째 사람,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태평양 건너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뛰어들자마자 익사해서 죽었어요. 두 번째 사람, 처음에는 그의 수영 실력으로 꽤나 헤엄쳐 가더니 얼마 못 가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바다에 가라앉았어요. 세 번째 사람, 국가대표 수영선수. 4.8km까지는 잘 갔어요. 신나게 갔어요. 지치지 않고 갔어요. 6.4km에서 힘이 빠지더니 결국에는 8km 가다 지점에서 익사하고 말았어요. 자, 결과는 세 사람 모두가 헤엄쳐서는 태평양을 건너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 수영 실력은 각각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이 다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너가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그 시도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아 보겠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 선을 행하겠다고 아등바등하면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겠다고 하면 더 위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율법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은 인간에게 남는 것은 좌절과 절망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을 경험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8, 19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선한 것이 없구나. 오직 죄밖에 없구나.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이 고백을 언제 했느냐? 예수 믿고 난 후에 더욱이 성령 세례 받고 구원 받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구원 받으면 죄 안 짓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유혹도 없고 갈등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주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 믿음이면 수예배 안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나와도 돼. 이건 내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내 이 정도 믿음이면 내가 언제부터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들음에서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같이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사망의 몸이냐? 죄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은 종교적인 어떤 예식을 행하면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식도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망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식을 행하면 구원 얻는다고 그 의식을 행함으로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노동도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다 행하면 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오래전에 불교계에 존경받는 스님이 죽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분이 살아있을 때 행했던 행위들을 쫙 열거하면서 그분이 존경스럽다고 얘기했어요. 대표적인 것 하나가 그분은 잠을 잘 때 앉아서 자요. 벽을 대고 앉아서 아무것도 마음속에 다 비우고 누워서 자는 것도 아주 그냥 큰 뭐라 그럴까? 여러분, 사람이 누워서 자야지 앉아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큰 자기로서는 무슨 위선이라고 앉아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스럽다고 그랬어요. 가진 거는 다 내려놓고. 물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앉아서 잠자는 것이 구원이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들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준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인간에게 더 무거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복음은 생명이다. 종교의 어떤 예식을 행했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그 종교의 행위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주님께 향한 인간의 반응에 불과한 거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 거지, 헌신하면 구원을 준다, 그거 아니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은 없는 것이다. 기독교적인 예식과 교회에 왔다 갔다고 주일 성수했다고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로만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도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구제도 인간을 절망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란 마치 끝없는 사막에 던져진 존재와 같은 겁니다. 목마른 채 걸어가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버티고 견디면서 계속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길도 없는 길을 걸어야 되고 물도 없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가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구원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절대 절망 속에서 그는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그런 것이다. 살려면 구원해 줄 그 누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모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남편, 아내, 자식도 친구도 있지만 결국 죽을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대신해서 죽지 못합니다. 고독하게 마지막을 자신이 살아야 합니다. 옆에서 사람이 아무리 울어 주어도 그것은 소용없는 거죠. 그 자신 홀로 인생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사이다 말이죠. 자식이나 남편, 부인 조금 위로가 되겠죠. 결국 죽음은 그 사람 혼자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인간 모두는 그 죽음의 길을 각각 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에요. 누가 나를 이 불안함에서 건져 주었으면, 누가 나를 이 공포에서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갈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21절 보십시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드디어 구조원이 나타났어요. 사막에 홀로 걷다가 물도 없고 다 떨어지고 갈 길도 없는데 Help me, help me,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누가 구원해 주십시오. 막 이제 다 지쳐가지고 소리도 잘 안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드디어 구조원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한 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의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나타났으니 이 한 의를 누가 증거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냐.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율법서, 예언서, 이 네 사람의 이 예언자, 12소 예언자가 말했던 바로 그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책은 예수를 향한 책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를 주셨습니다. 이분은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나는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거룩한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값없이, 조건 없이 오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영적인 충격이 없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어떤 영적인 충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내 육신, 내 영혼이 전율하고 충격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광야 같은 황량한 그 광야에서 정말 곧 죽을 것 같았는데 구원자가 생겼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힘 다 빠지고 없지만 그래도 구원자가 나를 구출해 줬으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안 해요? 하도 이제 그게 오래 전부터 들어가지고 이제 감사하는 것도 힘이 없구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육신, 영혼이 전율하고 충격받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첫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온 첫사랑, 처음으로 받은 놀라운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과 첫 은혜가 자꾸 식어가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죠. 사막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헬리콥터가 구조대에 나타났어요. 구원해 주는데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헬기를 한번 타볼까나? 그러면서 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 긴장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야, 이제야 살았구나, 이제야 살았어. 아마 그렇게 큰 소리도 못 칠 거예요. 힘이 없어서. 나는 지금 밥 먹고 내가 설교할 수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지. 그래도 큰 소리로
야,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온 몸을 감싸는 전율과 함께 해방감으로 그냥 눈물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런 감격, 그런 눈물, 그런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도 크게 하소. 아멘. 천장이 떠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감격.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흐리멍텅합니까? 왜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까?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삐치고 뭐 어쩌고 시험이 드는 겁니까? 그것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께 받은 구원의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 열정의 그 온도는 몇 도입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 22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다시 한번 읽어요. 크게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것이,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나에게 임한다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구원자가 내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사막에서 지금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왔는데도 나는 헬기를 타지 않을 거야 라고 거부한다면 그는 그 헬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막에서 죽어가고 말 겁니다. 예수가 오셨을 때 그분에게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구세주로 믿고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 또 읽어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죽는다는 것, 지옥 간다는 것, 멸망한다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구원 요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의 특징은 자각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살이 썩어가도 이게 아프지 않는 거예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요즘은 암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한센병은 면역력, 이제 약도 생기고 그랬지만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문둥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암이 왜 무서워요? 예? 암이 자라는 것을 미리 검사하고 이렇게 검사를 아무리 해도 저 밑에 이렇게 암덩어리가 숨어 있으면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소리도 지르지 않아요. 증세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 거죠. 내 영혼이 고독하면 고독하다고 부르짖어야, 외로우면 외롭다고 소리쳐야, 죽음의 공포가 있으면 있다고 기도로 외쳐야 돼요. 그래야 구주이신 예수가 여러분을 구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씻어요. 죄를 씻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죄를 씻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부터 3장 계속 설교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계속 무거운 죄에 대한 설교만 한 거죠. 그러나 이러한 죄인이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이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감격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24절처럼 돼요. 본문 24절 읽어요. 24절 거기 읽어요. 로마서 찾아놨죠? 찾아놓은 거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장사하는 사람이 옛날에 쓰던 용어예요. 속량. 속량이란 말은 대속해 준다는 말이에요. 대신 당신 물건 있어? 그것 내가 다 살게. 그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장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돈 많은 사람이 그거 내가 다 살게. 뭐 일본 말입니까? 도리한다고 그러죠. 도리.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다 사버렸어.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없다면 예수님께 아무리 가봐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가 예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이 있을까? 공자에게 있을까? 석가모니에게 있을까?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Only Jesus,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미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내 죄의 허물 용서하시고 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구원의 근거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라는 것이, 그 구원을 나에게 주십시오. 요청하라는.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공짜로라는 말이죠. 돈을 주고 구원을 돈 주고 산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친다면 그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의 감격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봉사로, 구제로, 헌금으로, 전도를 많이 함으로 구원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봉사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헌금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함으로, 할렐루야. 거꾸로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공짜라고 하지만 결코 공짜가 아니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거를 값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소를요, 돈 주고 산다면 이거 어떻게 얼마를 줘야 돼? 공짜로 얻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하도 대기가 오염되니까 이 공기도 돈 주고 사서 이렇게 할 때가 그래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또 얘기지만 여러분, 물을 사 먹는다고 옛날 생각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얘기해 보세요. 물을 사 먹는다? 그런 얘기가 어디냐? 그런데 이미 물을 사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물을 사 먹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물을 이제 사 먹는 데가 오래됐잖아요. 그런 시대가 또 공기도 사 먹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으로 인한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영원토록 돈 주고 사지 않을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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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할 때까지 설교 끝까지 계속 할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소리 지르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한마디도 말씀이 없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 대신 지시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대신 지시고, 다른 사람의 질병까지도 대신 지시고, 그는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언제나 두 단계가 필요해요. 첫째는 구원의 필요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구원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나오면 됐지 뭘 자꾸 이렇게 시켜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필요를 느끼려면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이야말로 구원의 필요를 자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병자는요, 병을 아프다고 느껴야 병원에 가는 거예요.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괜찮아. 좀 나을 거야. 그러면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파요.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그때 겨우 간다고. 그럼 의사가 뭐라 그럴까?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냐 그러죠. 그 의사가 용한 의사라면 다행이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없을 때까지 있어 그때 왔으면 병 고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죄를 자각하고 의식하고 깨닫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늦어도 괜찮으니까 그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죄를 자각했으면 그 죄를 용서할 주님도 자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기만 해도 기쁘고 말씀을 듣기만 해도 감격스럽고,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 물속에 빠진 사람이 아직도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구출할 수 있다고 믿는 한 가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든 구조자가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스스로 나가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 순간이 왔을 때 자기 앞에 구원자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기쁨이에요. 그때 물에 빠진 자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온 구조대원을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거죠. 교회에 나와 있어도 쥐꼬리만한 자기 자존심 아직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선이나 선행, 윤리적인 자존심이 아직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에 대한 흥분도 없고 나의 어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세주를 향해서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절망, 불가능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이 감격,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